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주는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주제로,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긴 고난과 혹은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좀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은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이런 긴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한 2주 정도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신다면은 이미 계획된 관련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주 제가 전했던 그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여러 고난과 또 역경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 눈물나게 힘들고 넘어지고 했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제 힘으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승리를 분명히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한 율법학자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 이 골자가 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깊게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이거를 오해를 안 하려면 이 말씀을. 첫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큰 계명이에요. 즉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했을 때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와 같으니의 의미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을 한 묶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견해와 달랐던 것입니다. 자, 둘째,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둘째,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이 원리는. 둘 다 하나님의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명으로 묶어져 있고 한 묶음이고 한 덩어리지만, 이 사랑을, 이 큰 계명을 가능하게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아끼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고 보호하는 본능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기 중심적 본능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라면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질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식들을 서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사랑으로 키운 부모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라고 되질문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으로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후 드디어 아들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받은 사람이라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젠 물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를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엉터리고 실수된 사랑입니다. 실수한. 그러면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스토커들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인데 그 상대방을 스토커하고 해코지하고 죽이고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가족들까지 죽이고 잘못된 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와 관계된 사람, 심지어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마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본문에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조차 마저도 망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렇게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비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까지 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결코 힘들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도 사랑하셨다. 누가 기록하였나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옆에 앉아 있었고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그 몸에 기대고 배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이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투옥시키며 돌아다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서 쓰시기 위해 부활하신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매질과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죠. 여러분, 립서비스로 하는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목장 모임, 또 목장 성경 공부, 이 참석하는 거 시간이 막 남아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참 지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나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 죽을 것만 같아도 운전만 하면 내가 즐겁고 막 피로 회복이 쫙쫙 돼가지고서 예배당 운전하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무서워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얻어 터지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몰랐을 때, 혹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뜻이 자기의 생각과 충돌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또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give up? 아니요. 복종이 필요합니다. 순종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복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내 생각이 아직 동의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갈등되지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전지전능하신 주,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 앞에서 정말 무지랭이보다 못한 자신의 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정말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도 아직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최대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최대한 훈육하고, 또 기도하면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죠. 여러분, 누구 아래서 복종하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특히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아래서 복종하는 훈련받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나보다 급이 낮아, 누구보다, 하여튼 그런 사람 아래에서 복종하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결코. 리더는 될 수 있겠죠? 아버지 후광이나 돈이나 어떤 운이 좋아서. 그러나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복종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엉덩이에 뿔이 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이나 당분 다 제쳐두고 사랑에 대한 이 질문만 하셨을까? 그것도 3번이나. 물론 여러 앵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드린 뒤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2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장차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말대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 찬양 할 거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 원한다면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영혼의 그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전히 나는 참 실수하고 약점 많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딸이 되겠다, 이러한 열망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서프라이즈 선물로, 감동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뭘로 기쁘게 할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몸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까운 분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더욱 기쁨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선물을 받기도 전에 여러분 안에는요, 신비한 기쁨과 이러한 샬롬이, 행복이 아마 여러분의 쑥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연모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봤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오전에 봤는데도 오후에 또 보고 싶고, 아니 계속 옆에서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디 계시지? 어디 있지? 찾고 또 찾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정신없이 엄마를 찾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만약 찾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 놓아 웁니다. 엄마가 보일 때까지 울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없구나 하고 멈추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아이 못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의 이 영적 상태를 사랑하는 연인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가서에서는 잘 표현해주고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게 간절히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없으면, 순간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이 말씀에서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삶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인과 다르죠.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몸,
몸이 뭐죠? 주님의 몸이 교회죠.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훈련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 경험 못해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제 새벽에 육훈장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종이를 가져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다 갑자기 점을 찍으시면서 본인이 1973년생인데 여기다 100년을 더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몇 년이죠? 2073년? 맞나요? 네. 100살까지 살면은 2073년. 저는 그렇게 속으로 100을 더하니까 2066년밖에 안 되네. 100을 더하니까. 여러분 100 더해보세요. 네, 맥시멈으로 아마 산다고 생각해서 100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다음에 영생의 시각으로 그걸 한번 보십시오.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삶. 근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죠. 안타깝죠. 아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있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크게 대니까 아멘 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쑥스럽지만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나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야만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하여튼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자주 느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